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 사람의 몸이 그렇듯이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는 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지요. 한번 다시 우리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성도 개개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 각자가 자기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끼리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새 계명의 핵심 역시도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가려면 성도들끼리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원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은 한마디로 위선적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줍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손익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위선적인 거짓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 자체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냐,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거짓 없는 사랑이냐면, 첫 번째는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이 우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거냐면 서로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로맨틱하거나 아주 달달하거나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찌 보자면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범하고 왜 일반적인 것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는 몸으로는 해도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마음이 그렇게 다정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속마음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 모두가 각각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모두가 다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한 교회 성도인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활 하는 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뭐 열심히 잘 안 하고 뭘 같이 하자 그래도 잘 안 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우애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좀 평범한 것 같고 뭐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겉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다정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 언어에서는 서로 먼저 이 말을 앞다투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하기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존경하기를 앞을 다투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을 다투는 것은 우리가 주로 언제 이런 걸 많이 합니까? 앞 다투는 거. 예.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 보일 때, 예. 버스 탁 타거나 지하철 탔을 때 빈자리가 보일 때 서로 앞을 다퉈서 앉으려고 그렇게 하지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자리에서 뭘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가 앞을 다투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뭐 할 때요? 서로 존경할 때 앞을 다퉈서 서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존경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무릎을 낮게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존경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서로 앞다투어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내가 옛날에 뭘 했다든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냥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형제 자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기를 앞다투어서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교회를 아십니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다른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임이나 단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교회예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존경하기를 앞다투어서 이거를 실천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끼리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갑,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회개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뒤따라 와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주머니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을 향해서도 주머니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늘 인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색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인색하고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밥을 사면 이 사람이 영화를 하나 사든지, 그리고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사면 이 사람이 커피는 사고, 또 마땅히 그거를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내가 밥을 샀으니까 커피는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관계가 발전해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산 안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밥을 사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또 뭐 좋은 거, 예쁜 거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쓰는 돈도 그리고 시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를 보면서 마음만 열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머니도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런 걸 잘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인색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자기 삶만 바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형제나 자매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물질적인 도움도 주머니를 열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그 나태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편의점에서 50대 한 중반쯤 되는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물건을 사러 왔다가 물건을 사고 계산하기 전에 저를 보면서 그분이 그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고.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처음 보는데 저를 보고 알아보고 어떻게 요즘 교인들 좀 많이 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여기 그 GS 자이 아파트의 상가에서 그 치킨집을 운영했던 치킨집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를 이제 알고 교회 안부를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 두 곳을 섬겼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한 7, 8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수지에 있는 그 개척교회 지하에 있었다는데 그 교회에서 6년을 섬겼답니다. 개척교회 두 곳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최근에 그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나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많이 지친 거예요. 많이 지쳐서 이제 힘들고 지쳐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만 관계가 조금 안 좋아져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얘기했더니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때 같으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처럼 요즘 교회가 너무 힘들고 부흥도 안 되고 한 6년을 지났는데도 10명 남짓 이렇게 해서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안타까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얼굴 색깔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경직되고 그 자기가 너무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없이 너무 무안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조금 관계가 두 분 사이에 소원해진 겁니다. 그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교회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지하에 얻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자고 했던 이제 말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 목사님은 이제 40대 중반이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먼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그냥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도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또 타성에 젖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해도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설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개척교회는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늘 고마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교회는요 목사만 힘들지 않아요. 성도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면 거기서 배우는 것도 훨씬 더 많고 예배도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도 훨씬 더 많이 받고 그럴 텐데 이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 성도님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서로 힘이 빠지고 서로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 집사님처럼 말씀도 그렇게 또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서로 간에 지쳐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려는 의지나 열정이 안 생기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패배의식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이 자리가 꽉 차면 좋겠지만 꽉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다운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고 막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럴 때 오히려 이것저것 막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강원도에 계시는데 입맛이 없다 그래요. 입맛이 없어서 기운이 빠지니까 전화하면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그런 목소리예요. 뭘 못 드시겠다니까. 그냥 못 드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방법 없어요. 입맛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드시고 있으면 점점 더 가라앉고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또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열심을 품고 그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주를 섬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 눈앞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해다 드릴 수 있고 옷도 한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일까? 주를 섬긴다는 게 결국 뭘 하라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만 열심을 품고 내가 주를 섬겨야지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섬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곧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은 곧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곧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섬기는 것은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 여러분 이것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 역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일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과 봉사, 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일, 여러분 이 일 자체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마르다의 섬김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 일에도 급하고 저 일에도 급하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 그게 설거지가 됐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찬양이 됐든지 뭐 가르치는 일이 됐든지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더 부지런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절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환난 속에서 참으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요.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미리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리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기뻐하면 믿음은 내일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거를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참지 못하고 그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가짜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거를 참고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바라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라 이 말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힘써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고 형통하고 잘 풀릴 때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일이 막 술술 잘 풀려갈 때는 기도 안 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죄의 유혹은 그럴 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유혹은 훨씬 더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요 각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마리아처럼 때로는 조용히 주님 발 앞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 발 앞에 앉았잖아요.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부터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내 이 믿음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그 상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서는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개인의 영성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성도들끼리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진짜 교회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